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을 지난 시간 본문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 종류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의미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아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한면으로는요, 다른 세대 2장 10절에 보시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와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런데 그들은 누굽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근데 그들도 누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자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곧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다. 문제는 그 이스라엘 자손이 사사기 당시의 이스라엘 자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하는 자들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악을 행하는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로 보신다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다. 그러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네. 물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와의 생전에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일을 본 모든 장로들이 생존한 동안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도 있지요. 바로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곧 로마서 8장 30절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잘 섬기는 자들과만 함께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일하십니까? 만약에 여호와께서 자기 말을 청정 잘하는 자들을 위해서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그들을 다 심판하여 죽이셨다면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면서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한 자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먼저 보여주시죠. 뭘 행합니까? 그들이 악을 행하는 거죠. 악을.
예? 악을 행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노략을 당하는 것이죠. 그 노략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임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일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여호와께서.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악 곧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들을 여호와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시지요. 그래서 노략을 당케 하시고 괴롭게 하시는 것이죠. 곧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재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들만 보면 우리가 잘못하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벌하신다, 재앙을 내리신다. 그러면요, 무서워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호와의 그 사랑하심, 긍휼하심, 자비로우심을 보는 자들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히 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1절은요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면서도 그들이 무슨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악이 무엇인가 또 먼저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을 13절에 보시면 그것을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죠.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여호와를 버렸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육적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있지요. 또 성막도 있습니다.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 성막에서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자들이죠. 그렇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보실 때 그들이 뭐를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고 있다.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지금 이들은 광야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이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의 기업에 이미 들어간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된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그들에게 율법과 그러면 성막에 제사 드리는 그 생활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있어요. 또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자기들이 아마 잘한다고 했을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느냐, 하나님 섬긴다라고 말하였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요,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율법에 열심하는 자들이고 철저한 자들입니까? 그런데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문제는 그것이 그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뭘 행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곧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곧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령시대의 교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근데 우리가 사사기 전체 구조를 좀 보면 제가 문득 든 생각인데요. 사사기에서는 성막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성막의 역사가 분명히 성막 생활을 할 건데 제사장도 있을 것이 그렇죠? 그런데 성막에 대한 언급이 간접적으로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성막의 생활에 대한 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생활 딱 들어가면 사무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에 있는 자로 딱 비춰지죠. 그럼 사사기는 아직 성막을 통해 이루시는 역사가 뭔지 모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전부 다 무엇입니까? 율법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율법의 저주를 자취하고 있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성막은 없어요. 성막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저주에서 성장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니까 늘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반복하고 있는 거죠. 끊지 못하는 거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신 뜻이 무엇이, 이유가 무엇이죠? 네? 율법은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 주셨죠. 근데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율법의 저주에 떨어지는 자가 됩니까? 그 율법의 저주에 떨어진 자들을 그대로 죄대로 죽이셨습니까? 그 성막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금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막을 할 때 제단이, 물두멍과 제단이 있고 그 제단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소로 가야지, 성소로. 그 성소로 나아가는 자들을 진설병과 등대와 분향단을 통해서 지성소까지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들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 이꼬르 무엇입니까? 진리죠. 그 율법을 행하는 삶이 이꼬르 무엇입니까?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삶이고 그 진리 가운데로 행할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네. 이들은 율법도 없고 성막도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또요,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실 때에는요, 네? 나를 버린 자들입니다. 사사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여호와를 버린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버린 자들. 문제는 바알들을 섬겼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이유와 원인이 좀 거꾸로 되어 있는데요. 바알들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거죠. 그것을 12절에 뭐라고 풀어서 설명하냐 하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그게 악이에요.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였다. 네. 악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잘 보셔야 되는데, 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 네. 이들은 이미 애굽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미 정착해 있는, 그리고 거의 한 세대나 두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를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고 가나안 땅에 언약을 세워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여호와를 너희가 버린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말씀하시죠. 이상하잖아요. 이들은 지금 다른 세대는 애굽에 갔다가 올라온 자들이 아니죠. 이미 가나안 땅에 태어난 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 조상들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인도해낸 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배웠지요. 가르쳤으니까. 분명히 가르쳤으니까. 어떤 하나님이 가르쳤으니까 그들이 배우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자들일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 약속한 데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그들이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근데 지금은 어느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당시에 그들이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다른 복음을 쫓았다는 것이죠. 네? 근데 다른 복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곧 그들은 성령으로 난 자잖아요. 네? 성령으로 났으니까 산 소망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으로 이루시는 역사 안에 사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요, 너희가 참 복음을 버렸고 다른 복음을 쫓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여호와 앞에서 악하다는 의미는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복음을 버렸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렸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의 구조를 보면 그들이 버렸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율법 버렸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다른 신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생으로 말미암은 거짓 교훈, 곧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자리에 섰던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믿음을 쫓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행위를, 자기 의를 의지하는 그 자리에 섰던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그들이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다른 신을 여호와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신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21장에서 그랄 왕을 통해서 잘 보여주시죠.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과 그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의를 지켜 내가 의로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의를 의지할 때는 무엇을 버리는 자가 됐습니까? 복음을 버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럼 복음을 버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내 의로 그리스도의 의를 대신하는 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다른 신은 광야에 있을 때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은 거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의를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씀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 조금씩 달라져요. 애굽에서는 그들이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애굽 사람처럼 그 애굽의 신을 섬겼어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 딱 나오니까 여호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말씀하시.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 금송아지죠. 금송아지죠. 그런데 그 백성이 그러면 금송아지 섬기는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온전케 해주시고 그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들이 이제 섬기는 신은 광야에 섬겼던 금송아지가 아니라 어떤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은 광야에서는 안 나와요. 광야 생활에서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그들이 섬겼다는 말씀이 안 나온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섬기는 신이 누굽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이고. 우리가 시편 106편을 보시면 시편 106편 19절 20절을 보시면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러면 금송아지를 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풀먹는 소의 형상을 섬기는 자들인데요, 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는 자죠. 풀은 누가 먹습니까? 소가 먹지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그 광야에 있는 자들이 섬기는 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입니까? 32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32장) 4절에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네?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분명히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이제 뭐라 그럽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리고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 이름 여호와의 절이리니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신을 누구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금송아지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들이 다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부르는데 금송아지 섬기듯이 부른다는 것이죠. 곧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했지요. 뭐 때문에 인도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모든 세상의 부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그 송아지를 다 깨뜨리고 갈아버리시죠. 그리고 그 제물로 그들에게 먹게 하시죠. 뭘 보여주십니까? 금송아지 섬기는 너의 모든 삶이 어떤 삶이 될 거라고요? 재와 같은 삶이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이제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시죠. 그럼 그들이 실제로 썩지 아니할 씨가 됐단 말입니까? 이제
풀 먹는 소의 형상이 아니라 세세토록 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그 믿음이 됐다는 것입니까? 실제로 그들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잊는 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 예수 믿어서 이 세상 부귀 영광은 썩어질 것을 알고 세세토록 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사는 줄 알게 된 자들이 누굽니까? 썩지 아니할 씨가 된 자들이죠. 그럼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된 자들을 광야에 가나안 땅에 심으시죠. 무엇을 위해서요? 이제 실제로 썩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업은 무엇으로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 하십니까? 청종하라. 근데 문제는 이 가나안 땅의 신은 바알과 아스다롯으로 나옵니다. 그 바알은요, 농경신이죠. 그래서 농사,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 땅처럼 물이 풍부한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 짓는 땅이죠. 그래서 바알은 이 비를 주관하는 신,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또한 아스다롯은요, 이 바알의 그 여신의 통칭인데요, 이 바알의 아내로 나옵니다. 그래서 풍요, 다산, 그래서 풍요와 다산과 이 쾌락의 여신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죠? 뭐 때문에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은 뭐가 먼저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땅, 그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말미암아 소산을 풍성하게 하시는 땅인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이 사는 땅은, 그들이 신을 섬김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은 여호와의 말씀의 청종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먼저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자들이죠. 대부분이 우상인데요. 이 가나안식 우상이에요. 근데 우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상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죠. 사람. 그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어요. 뭘 비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의 관계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가나안 족속의 신들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그것에 빌어요. 뭘 위해 빕니까? 그 신이 그들에게 해줄 것을 빕니까? 자기들의 소원을 그들에게 비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욕망을 그 신에 투영해서 비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알을 섬기는데 그냥 대충 섬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섬깁니까? 규례도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비를 위해서 뛰어놀잖아요. 그 앞에 칼로 몸을 걷고 뛰어놀고 바알이요 바알이 하면서 사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겨요. 예? 바알처럼 섬긴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데리고 다녀요.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때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요? 그리고 내 필요를 이루어주는 하나님으로 갖다 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셨지만 우리에게 이 잠깐 육신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통해 불렀는데 미련하게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필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 악을 행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게 악이에요. 근데 그 악이 가장 잘 보여지는 게 뭡니까? 불법이죠, 불법.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냥 이방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네? 그럼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의를 행하는 자들은 무엇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처럼 내가 가나안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합 시대에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잖아요.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의 선지자를 통해서 바알이 하나님인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만 남았어요. 나머지 450인들은 다 누굽니까? 바알 선지자예요. 바알 선지자. 그래서 이 아합 시대에는요, 이제 바알 숭배가 정식 국가의 종교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악이라고 말할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악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체를 따라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죠. 어디에서 택했습니까? 세상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그럼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면 예수님께서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말씀하셨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바알과 아스다를 섬긴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 무엇입니까? 먼저는 불법이고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까?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는요 하나님을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우상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 우상을 위해서 모든 걸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악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자로, 육체에 속한 자로, 육신을 위하여 심을 때가 많고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바알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섬기는지 모르는 자들도 있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죄와 사망에 공고와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보시면 여호와를 버렸다는 의미를 이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24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 여호와를 버렸다는 말은 그들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지 아니하고 어디를 향하고 있단 말입니까? 마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이방신들, 신명기 11장을 보시면 신명기 11장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을 받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말씀하죠. 그것들에게 절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를 향하지 못하는 자들은 무엇을 받은 자들입니까? 미혹을 받은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죠. 네? 미혹을 받았단 말이죠. 미혹을. 그러면 마음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청정하는 자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자들이죠. 사모하는 자들이죠. 반대로요, 마음의 미혹을 받은 자들은요,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아 이제 절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11절에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말씀합니까? 삼가라, 주의하라 말씀하죠. 그러면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가 조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 11장 16절에 쓰이는 그 미혹이라는 단어가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미혹의 단어를 쓴 게 아니라 파타라는 동사를 썼는데 다른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쓰이는 미혹과 이 단어가 좀 다릅니다. 물론 유혹하다, 속이다의 뜻은 되는데 원어의 의미 개념이 뭐냐 하면 넓다 또는요 열려 있거나 개방되어 있다. 뭐가요? 그의 마음이. 마음이 어디를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좋은데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열려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들은 열어놨어요. 하나님께도 열어놨지만 어디에게도 열어놨습니까? 재물에도 열어놨죠. 세상에도 열어놓은 거죠. 네. 그게 악한 거예요. 다른 게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 사사기 역사가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마음이 여호와를 향해 있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가 먼저가 아니라 내 소견이 먼저예요. 내가 우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요술방망이에요. 뭐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죠. 그 악을 행하는 그들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신다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악에서 돌이켜 주시기 위해서 그 악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호화로 연락한 부자가 있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부자를 부러워하지요. 죽을 때까지 고통이나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망했다는 말도 없어요. 근데 결국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불꽃이죠. 그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책망하거나 그 부자에게 저주의 말씀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돌이키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평안해 그것을 바라볼 때가 많다는 거죠. 물론 다 그렇게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조그만 문제에 있어서 열려 있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면에 딱 접해서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는요, 내 의견, 내가 바라보는 소원, 요렇게 됐으면 좋겠다. 세상적으로 요렇게 됐으면 좋겠다. 거기 열려 있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있죠, 롯. 근데 롯이 눈을 딱 들죠. 어디가 보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았는데 애굽 땅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으로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가 뭘 하고 증거합니까? 너희 관원들은 소돔의 관원이고 너희 백성들은 고모라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소돔 사람이고 너희가 고모라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 1장 9절을 잘 보시면 그들이 제사도 드리고 성회, 주일날 모이고 안식일에 모이고 다 지켜 행하는데 여호와께서는요 그들을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데 성회로 나오면 산손의 악을 가지고 행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럼 그들이 어떤 자가 됐단 말입니까? 롯과 같은 자가 됐다. 근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라고 딱 말씀하죠.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라고 말씀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요 여호와 앞에 악하여. 그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이 바라보는 애국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 광야에서 금송아지 섬길 때는요 여호와의 동산은 몰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아브라함이 바라본 여호와의 동산은요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이 있죠. 여호와의 동산. 거기에 생명나무 실과가 있죠. 그거 따먹는 자는 영생하잖아요. 그럼 모세를 통해서 그걸 기록해놓고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이 어디를 봤단 말입니까?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그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본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근데 롯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롯도 바라봤는데 롯이 바라보는 그 영생은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영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애굽과 같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을 바라본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평안입니다.
세상 평안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을 사모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삶에서는 항상 우리 마음에 열려있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평안이 세상 평안. 네. 세상적으로 이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먼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게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것이 먼저 있는 것이죠. 네. 어떤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나의 욕망이 먼저 거기에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게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많은데 보면 애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 얼마나 세속화, 요즘은 자본주의 논리가 너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가 대기업이랑 똑같아요. 네. 얼마나 교회 안에서 치열하게 하는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게 교회 안에서도 성공하는 것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건강하는 거예요. 그게 복으로 알고 사는 거죠. 구별이 없어요. 구별. 문제는 그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 자기 앞에서 뭐 악을 행하는 그 백성들을 보는 여호와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뭐 하십니까? 진노하세요. 왜 진노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가나안 땅까지 줬고 내가 율법과 성막도 줬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네? 그런 진노입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도 똑같아요. 왜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그런 하나님밖에 안 되죠. 그럼 여호와의 진노를 좀 봐야 되는데 왜 진노하십니까? 그 진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노력을 당케 하시는 거죠.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팔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이기지 못해요. 그럼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과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자들이죠. 근데 이기지 못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디다 파신단 말입니까? 우리 대적이 무엇입니까? 육적 가나안에게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에게 하나님 파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파십니까? 죄와 사망 아래 팔잖아요. 죄와 사망에 내주시는 거죠. 네? 뭐가 괴롭습니까? 그걸로 말하면 우리가 괴로운 자가 되는 거죠. 오라 남은 사망의 공고한 몸에 있는 자기를 보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기를 보면서 괴로운 거죠. 뭐 육신이 괴로운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여호와를 쫓아야 되는 자들이 오히려 죄와 법을 섬기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1장에서도 마음으로 온전히 여호와를 향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마음이 미혹된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마음이 미혹되어서 일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고한 사망의 몸 가운데 있는 자들 세우시는 거죠. 예? 만약에 우리가 악을 행하는데도 세상에 속한 자 육체에 썩어질 것을 육체를 위하여 썩어진 것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 파시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를 괴로움을 공고를 당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면, 그 자리에 서지 않게 하면, 파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아요.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사는 거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자기 잘못했다 그러니까 잘하는 줄 알고 하나님 그게 잘 섬긴 줄 알고 섬기고 있습니까? 거짓이지, 거짓.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 이 부정한 것이 있으면서도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아요. 뭐가 복입니까? 저주가 복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저주가 저주를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들이잖아요. 그럼 아들을 하나님께서 진짜 저주하게 해서 저주하는 것입니까? 저주를 통하여 복된 자로 돌이키시기 위한 저주입니까?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닙니다. 복된 자로 돌이키시기 위한 저주죠. 빼앗겨야 되는 거죠. 빼앗겨야 되는 거죠. 노아의 진노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진노입니다. 그들을 죽이시기 위한 진노가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그 괴로움을 통해서, 그 탈취를, 약탈을 당하게 하는 그 괴로움을 통해서 다시금 그 마음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로 세워가시기 위한 진노인 것입니다.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심에, 노력하는 자가 와서 그들을 빼앗는 것이 아니지요. 누가 보냈습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악을 행하는 나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들도 불러서 쓰시는 거죠. 그들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들의 손에 붙이니까 우리가 오히려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원수의 목덜미를 다 잡아야 되는 우리가 오히려 원수의 손에 목이 잡혀가지고요. 목이 잡히니까 원수가 가자는 대로 가고 있어요. 원수가 가자는 대로, 행하는 대로 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괴로움인지 몰라요, 문제는. 내가 죄를 행하면서, 죄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그것의 결과가 뭔지 모르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습니다. 왜 그러면 그 전에도 대적을 당치 못했습니까? 그 전에는 그들의 중심이, 마음이 여호와를 향할 때에는 그들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대적을 이기는 자가 됐죠. 이기는 자가. 그래서 그 조상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나면 그 대적을 이김으로 그들이 그 땅에 거하게 됐잖아요. 그 후손들이. 근데 자기들은 왜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 아니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 그럼 사사기 1장에서 유다가 올라갈 때 유다가 싸움 잘해서 이겼습니까? 가나안 사람을? 여호와께서 뭐 하심으로요? 함께 하심으로. 그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떠났단 말입니까? 그럼 지금 그들이 대적의 손에 당한다는 말은 여호와와 함께하지 않는 것인데, 그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떠났단 말입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떠난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떠난 것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의미는요,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 이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재앙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그럼 재앙을 그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재앙을 통해서 뭐가 더하게 하시려고요? 괴로움을 심하게 하시려고. 네. 그럼 그 괴로움을 통해서 뭐 하려고 괴로움을 심하게 하십니까? 돌이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네. 하나님이 욥기서 보면 욥을 시험하시죠. 사단을 들어서. 왜 시험하십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욥이 자기 생일을 원망하죠. 혹독히 원망하죠. 그래서 욥기서 가면 쭉 가면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까지 바래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욥을 괴롭게 해놓은 거예요. 괴롭게 하나님께서. 네. 욥 속에 있는 그 잘못된 거 뽑아주시는 거죠. 욥을 온전한 자로, 네. 자기 순전을 자기가 지키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순전을 이루어가는 자로 세워주시는. 그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았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보시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간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 가나안 족속의 땅인데 그 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셨죠. 네? 그럼 여기서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 보지 않은 자들에게, 신명기에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던 자들이죠. 처음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인데, 광야에서 낳고 처음 바라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고 아는 것처럼 말씀하죠. 그럼 왜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이 뭘 자취하는 삶인 것을 너희가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말하고 있습니까? 저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시고 그들 앞에 복과 저주를 주어서 너희가 만약에 나의 명령을 청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 앞에서 쫓아냈던 멸망시켰던 가나안 족속들처럼 너희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어서 너희도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 사람들도 그들 앞에 뭐가 있었는데요? 복과 저주가 있었는데 그들은 뭘 택하는 자들이 됐습니까? 저주를 택하는 자들이 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육적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가 어떠한 자가 돼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32절에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면 거꾸로 가나안 사람들이 왜 저주를 자취하는 자들이 됐습니까? 법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자, 버린 자들이 되겠죠.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통해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걸 맹세라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래서 맹세를 하나 더 가져오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셨잖아요. 이삭에게 세우신 맹세니까. 그럼 맹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것만 맹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맹세가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진노하셔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셔서 저주를 주시는 것도 맹세입니까? 그 맹세 이루는 거잖아요. 맹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왜 이스라엘의 6지파를 에발산에 세웠습니까? 맹세. 너희가 그 저주의 길을 행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악을 행하는 너희를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그들 너희로 진노하셔서 괴롭게 해서 너희를 그 악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있을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잖아요. 네? 악을 행하는데도 잘한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요 괴롭게 하세요. 어떤 일을 탁 만나서 그 만나는 일을 통해서는 그 일만 보다가 중간에 가다 보니까 깨닫게 하시는데 내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막으시는구나. 괴롭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기. 근데 문제는 그 재앙이, 그 저주가 저주인 줄 몰라요. 예? 호라에 연락하는 그 부자에게 예? 여호와께서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복인 줄 알아요. 나사로는요 저주받은 줄 알아요. 예?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이런 거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보면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죠. 거꾸로 살고 있어요. 거꾸로. 열왕기 8장 38절을 보시면 (37절에) 보시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론하고 다 나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당할 수 있는 저주를 다 말씀한 거죠. 지금 이 사사기 2장에서는요 그들이 뭘 당하고 있습니까?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적국이 와서 그 성읍으로 탈취하게 하는 것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그 일을 통해서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뭘 깨닫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네? 그러면 솔로몬 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육적 이스라엘에게 하신 기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네? 이 땅에 그렇죠? 땅을 얻은 자예요. 이 땅이에요. 항상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우리에게 기근이나 온역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압제 아래 있게 한다든가 하거든 하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든지 물론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입니다. 전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입니다.
전을 향하여 손을 들 때 어떻게 손을 듭니까? 바리새인들은 전을 향하여 손을 들 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뭐하고 그렇죠? 히스기야가 성전 벽을 향해서 기도하죠.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전에 여호와께 이것도 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데 세리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재앙이라고 아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전을 향하여 손을 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비록 죄를 범하였어요. 내가 죄악을 행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달라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그 죄를 오늘도 죽으신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그 피와 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먼저 무엇입니까? 사유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모든 행위도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그럼 그 행위를 누가 행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기도하는 자들의 간구대로 그들에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울의 간구, 사도 바울의 기도가 뭡니까? 내가 마음으로 육신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면서 오라 공고한 자로 자기의 공고한 괴로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련하게도 늘 깨어있지 못함으로 우리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를 쫓지 못함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을 때가 있고 또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죠. 그때도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돌이켜 주시는 거죠. 책망을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괴롭습니다. 그러나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는 삶이, 그 세상과 육체를 위해 사는 삶이 재앙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재앙에서 내가 나올 수 없으니까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들 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들들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악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하면서도 늘 육체를 따라 살 때가 많고 그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를,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죄와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죄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오히려 그 죄를 기뻐하고 그 악을 즐겨하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 죄의 비참을 보여주시고 그 사망의 공고한 몸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애통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할지라도 그 책망과 징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오늘 우리를 그 죄악에서 돌이키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만큼이라도
남아있게 하시며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도 바로 하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자로 세워가실 뿐만이 아니라 그 유업을 잃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일을 행할 때에도 그 악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안에서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악할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련하여서 주께서 책망하시고 또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멀리 가는 자가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그 괴로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0장입니다. 다시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가 높은 주의 사랑을 말하여 장악해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그 안에 경통케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대신 되시는 주인의 족하나 살아남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주의 손에 크게 잡혀 찬송하리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네가 은진 줄게 옷을 나이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책망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셔서 아들을 징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악이, 그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하는 우리의 악이 이게 이긴 자이면서도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보여주시고 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사랑을 나타내는 방편의 하나가 뭡니까? 재앙입니다. 책망과 징계입니다. 그 자라난 자를 징계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진이가 왔는데 서진이가 뭘 잘못하면 되게 징계합니까? 권사님? 어린애들은 모르기 때문에 징계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자라난 자를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